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모든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며 다니엘은 마음이 인척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흡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자 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청성되어 아무 흠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다리오와 왕의 수모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행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와 임장을 찍어 베데와 발사의 지지하는 그들이니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절길에 들어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적어도 진심으로 지금까지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을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면서 어느 해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10가지씩을 써서 감사한금 드릴 때에 거기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라고 하는가.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그냥 드려야겠다 그런 감사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감사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헤아려가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헤아림이 없는 감사, 저는 가끔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도매금으로 그냥 다 감사해요. 이런 감사보다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도매금이 아닌 뭘로? 소매금으로 도매금이 아니라 소매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에
아마 가격 다 따져보고 물건이 좋은지 낮은지 또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다 그리면서 살까 말까, 싼가 비싼가,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다 이렇게 보고 물건을 하나를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도 저런 은혜도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추수감사주일,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그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1년째 새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 54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국제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적도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의 감사로 일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째 욕창이 나서 엉덩이와 허벅다리에 욕창이 나서 고생하는 가운데 그 욕창이 이제 썩어 들어가서 골수염이 되었고 또 피부가 다 괴사를 해서 근육까지 제거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뼈도 손상되어서 수술을 7번이나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낡은 헝겊 인형 같은 사람이에요. 찢어지면 또 꿰매고 터지면 깨먹으를 반복하면서 10년째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1984년도에 그 스키를 타다가 그만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가운데 사지가 다 마비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화제 인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가 이제 101가지 감사의 그 조건을 헤아려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를 헤아려서 101가지를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써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하면 어떤 감사냐. 그러니까 날마다 새 신발을 신게 돼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날마다 새 신발을 신어서 감사하는 말은 새로운 신발을 사서 신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땅을 딛고 걸어보거나 신발을 흙을 묻혀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발을 신는 게 새 것이에요. 그냥 새 것 그대로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그 새 신발을 신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남들처럼 남자가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소변기에 소변이 튀지 않고 조심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또 늘 참는데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내가 참을성이 많아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101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씩만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그날은 똑같은 날과 같지 않는 날, 그날은 평범하지 않는 날, 그날은 하나님과 실령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다리오 왕은 바로 이때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달라진 시대인데 그때에 이제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가 정말 귀하게 픽업이 됐어요. 120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120도를 총괄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는 성경이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 사이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총리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첫째 시기하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하다 총리까지 됐느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총리로 모실 수 있겠느냐, 총리로 동료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시기심이 발동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저도 총리까지 오를 때는 왕의 신임을 너무나도 두텁게 받았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같은 총리라도 같은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보는 시각은 유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들보다 더 신임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출중한 인물이 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시기의 대상이 되려면 항상 자기를 이 시기와 이런 질투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또 때로는 모함을 하는 자들, 때로는 올무를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간 마음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멀리 있는 사람들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요. 사돈이 논산 배웠다는 말은 내 가족이 오히려 더 내 친족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시기 질투할 일은 별로 없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기하는 질투의 대상을 삼아서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잘 일 잘하는 걸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심이 끄는 거 꼴 못 보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질투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질투심입니까? 사탄은 그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여기 나온 이 인물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이고 그 자리에서 참 그를 어떻게든지 올무를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투심은 하나님은 그 질투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고 감싸주고 그를 더 복 있게 하려고 하는 질투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좀 약하고 못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같은 질투심이라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끌어내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생각을 품으면서 저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행하는 믿음, 저 사람이 정말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질투심. 이런 질투심이라는 등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질투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오늘 여기 이 고관들은 이 메리 박사의 총리와 고관들은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놓았어요. 보면은요. 자, 그런데 이 올무를 놓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겠고 뭐냐 그러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흠을 찾아서 그를 끌어내려 보려고 했지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올무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무를 놓으면 이 올무는 틀림없이 백발백중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사람도 아니고 하던 일을 중단할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므로 거기에다 올무를 놓으면 피하려고 수도 없을 것이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올무에 걸릴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어떤 모습일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 눈에 비친 다니엘은 첫째는 그가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어떤 위험과 시험과 올무가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눈에도 인정받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놓으면 틀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법령,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가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법을 만들어서 올무를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올무는 정말 다니엘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올무잖아요. 보면 또 그것을 아는 오늘 이들이 그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도록 이 왕에게 가서 마치 왕을 최고 잘 섬기는 것처럼 왕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 위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왕을 신처럼 모시는 충성심을 발휘한 그 모습으로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다 반포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은 당연히 이것이 자기에 주어진 올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을 알고도 그가 참 이 올무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행하던 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진가가 드러나는 거. 때로는 내가 하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절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이 위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고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아는 그들이 이걸 올무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능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 남들이 다 견들었으면 골방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거예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어쩌면 다른 사람도 능히 들을 수 있는 기도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것도 횟수를 줄인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를 계속합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9시에 하던 기도, 12시에 하던 기도, 오후 3시에 하던 기도, 시간을 바꿔가지고 저녁 9시에, 12시에, 새벽에 한 3시쯤 아무도 못 볼 때 3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던 이 일 속에 어떤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오든지 그럴 수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이 나무는 태풍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어느 때 그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도 그 해에 가뭄이 올지 장마가 질지 그걸 미리 안 돼요. 그래서 가뭄이 들 거라 그러면 뿌리를 미리미리 깊이 내리는데 식물들도 전신전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가뭄에서 또 땅이 마르더라도 깊이 내려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태풍이 불 줄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더 옆으로 많이 내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지금 이제 화분이 쫙 놓여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부활절이 되면 하얀 철쭉꽃이 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가서 꽃을 피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꽃을 제대로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분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밖에다 내놓으세요. 그래, 밖에다. 이 실내에다 넣지 말고 밖에다 넣으라. 그럼 왜 밖에? 추위를 잘 견디고 비바람을 맞아야 다음에 꽃을 잘 피운다는 거예요. 왜 잘 피우는 줄 아세요? 야, 올해 추워서 나 죽겠다. 이러다 죽으면 자손도 못 보고 죽으니까 꽃 피워갖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뭐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이 뭐 이대로 있어도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걸 왜 쓰고 힘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식물들도 풍어를 맞고 추위를 견디고 나면 야, 내가 할 일이 뭘까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후손을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참 식물들도 그런 것을 잘 대비하고 그것을 잘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게 누가 다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원을 빌면 다 이구동성 다 똑같더라고요. 이 지구촌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건강하게, 우리 집이 평안하게, 자손 잘 되게. 그게 거의 다 동일시된 그런 소원이에요,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물론 평안하고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 또 세상이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때에 우리는 예기치 않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비방도 태풍도 맞이할 때가 있는데 누가 이 태풍을 잘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데 여기 다니엘이 굶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환난의 그런 풍파 속에서 이 올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전에하던 대로. 오늘 여기 주목할 부분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에하던 대로.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6장 몇 절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라고요?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보면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주목을 해요. 마음이 새겨야 돼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뭐겠어요? 아직 옛것을 못 벗어버리고 그냥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요.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가. 그러나 다니엘에서 이들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 있어?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 이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에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일도 어려운 일이나 시험거리 가지거나 마음이 뒤틀려지면 하던 일도 아닌 사람 많잖아요. 보면요. 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준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하던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멈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뭐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뭐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전에 하던 대로를 극복하면 주실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시험이 올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내게 고난이 임할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전에 하던 대로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풍문을 다 맞닥뜨리고 견뎌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에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가르치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아이고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이 해석은 전혀 우리와는 다른 해석이에요.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꿈을 저버리지 않고 당연히 풍우와 비바람을 맞은 각오로 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사도행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욥이 정말 그 부유함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날 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재산도 자녀들도 다 날아갔어요. 그럴 때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 그 42장 5절에 가면 아주 진수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그러니까 풍문을 다 바람을 맞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도 도망하고 자녀들도 싹쓸이 다 죽게 됐는데도 그 속에서도 고백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참으로 잘 견딘 결과에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국제사회복지사로서 미랄복지재단에 아프리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은 봉사자예요. 그래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숨지마 너의 인생이잖아. 숨지마 너의 인생이잖아.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제 그 촌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딸을 낳았다고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갖다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졌더니 척추 장애를 입게 되어서 척추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후에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또 후에 정신장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정신장애에서 이 딸에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듣고 살았더니 어렸을 때에 가출을 해서 남의 집에 와서 가정부일을 하면서 견뎌내고 그 동생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가 기술을 배웠는데 뭔 기술을 배우냐면 이렇게 옛날 니트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배우는 중에 나중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술 뭐 메달 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메달을 2번이나 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로 인해서 봉사자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나는 세계적인 청와대 가서 훈장을 2개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어떤 환난에 고난이 바람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가 고백한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따가 생각이 나면 잘 되는 오후에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어야 할 곳에 숨지 아니하고 숨게 될 때 숨지 아니하고 감출 때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창문을 열고 행하던 절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상기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헤아려 보는 것은 오늘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와 또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선한 질투심 속에서 내가 그거를 잘 극복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에서 이 조건은 바로 그 김영씨가 고백한 대로 나처럼 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요. 그가 키가 135cm인가 밖에 안 돼요. 척추장애로 인해서. 잘생기기도 안 해요. 아프리카 가니까 자기 마치 이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천사처럼 대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록 여기서는 내가 참 나설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이 하나님을 쓰시는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처럼 살 수 있는 은혜 감사. 내가 장애가 있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살 수 있는 은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잘생겼어요.
훨씬 건강합니다. 훨씬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사자굴이 입을 막아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풍요를 막아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에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공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 땅의 온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